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왜 이단과 우상에 빠지는지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단 어떻게 하냐, 우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뭐냐면 완전히 유목사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집회에 유목사님 집회는 열정적으로 다는데 교회 예배는 자꾸 실패하고, 이게 누가 만드는 거냐면 자신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 여러분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단과 우상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왔는데 사실은 더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 우리 지난주에는요, 우리 출생하고 이제 1년을 얘기했습니다. 자, 출생했을 때에 에서 이제 엄마 태로부터 잘린 다음에 한 1년 동안 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하면은요, 생물학적으로다는 탯줄이 잘려 있는데, 끊겨 있는데, 이 아이는 심리적으로다는 안 끊긴 걸로 그렇게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는요. 그래서 이때 이제는 뭐냐면 기본적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불신이 있어요. 그런데 태중에 있을 적에는 아이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어머니가 다 해주잖아요.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다 먹을 거 먹고, 그걸 거기서 뭐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뭐냐, 이것은 기본적인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게 태가 연결된 거, 이건 지금 태가 끊겨진 상태잖아요. 지금 탯줄이 끊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이때처럼 태중에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어머니로부터 전부 다 100% 이렇게 공급을 받습니까? 아니죠. 이때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요 뭐가 생기느냐면 이제 어머니에 대한 뭐가 생기냐, 불신이 생겨지는 그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이 생겨지는 거예요. 다 못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기본적인 신뢰를 전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정말로 희망적이고, 그리고 낙관적인 그러한 상태로 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불신을 하면은요, 이게 불신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전혀 안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 나는 못한다는 거죠. 나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믿는 게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도 신앙이에요. 믿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느냐? 안 되는 것을 믿어요. 안 되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은요, 안 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뢰가 이렇게 커지면 조금이라도 불신이 없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이게 반대로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부등호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요 시기가 바로 요거를 키워주는, 이 기본적인 이 신뢰를 키워주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출생 1년이다. 이때에 뭐까지 크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큰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신앙에까지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왜 자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은 뭘 못 배우냐? 이 불신을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불신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불신은 다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리고 신뢰한다는 것이 다 신뢰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같이 커야 되는데 불신보다는 신뢰가 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요? 지난번에 이게 뭐 이렇게 믿음이 3이면은 불신이 이 정도로 있으면은 여기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죠. 8하고 7하고 어떤 게 더 믿음이 크냐 이거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훨씬 믿음이 큰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는 6이라는 숫자에 7이라는 숫자에 불신을 겪고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거 7이라는 이 불신한 걸 주면은요 어떻게 해서 이걸 완전히 못 이기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크는 것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서 이 부동에 따라 가지고 뭐가 커지냐면 믿음의 방향이 이제는 결정되는 겁니다. 이 부등호가 믿음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에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이 결정되고 중요한 것이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더더군다 못 믿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보이는 분도 신뢰를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우리 이제 여기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한번 얘기를 나고 그럴 텐데 우리 윤충성 집사 얘기 나야 되고 우리 고대건 집사도 이제 얘기를 나야 되잖아요. 이제 결혼하면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 하고 지난주 거 오늘 거 다음 주 거 이렇게 쭉 들어보세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애들 심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이들 왜 미운 3살인지 왜 미운지 그게 잘못하면 얘가 평상시에 하는데 왜 이러느냐고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뭐 그냥 가지고 놀다가 내가 안 가지고 놀아. 그런데 옆집 아이가 아까 놀러 와가지고 옆집 아이가 물 가지고 놀면 쫓아가서 뺏어버리잖아요. 애들 그 3살 때 2살 3살 때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해? 잘 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뭐 중학교 때쯤 되면 이제 사춘기잖아요. 청소년기. 이때가 제일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다 힘들 때 시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건드만 하면 집에 나간다고 그러고 엄마 아빠보다도 더 애들 친구들 좋아하고 왜 그러느냐? 그런 시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모르고 우리가 지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크고도 뭐 내가 지금 왜 아이들 보면 그러거든요. 어제 커가지고 나중에 교사가 되고 그러면 교사는 내가 왜 이거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하다 그만둔 사람도 많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안정되고 너 그렇게 하면 뭐 연금도 타고 그러니까 제일 안정된 직장이니까 거기 가라.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건 자기하고는 안 맞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잘 알고서는 키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힘입니다. 믿음은 곧 뭐냐? 힘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종교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종교적입니다. 나는 뭐 무신론자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종교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만 인간만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동물들은 죽는다는 거 모릅니다. 몰라요.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이거 살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혼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 뭔가를 만들어요. 그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게 종교예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나는 연약하니까 뭔가 의지해야 돼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종교는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찾아가는 게 종교지만 하나님이 찾아온 게 이게 복음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종교적이라니까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 진정한 부자는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부자예요. 아이가 엄마가 나를 도와줄 거를 믿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골목길 가다가 강아지가 으릉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이는 무섭죠. 무섭게 막 도망가죠. 다음 날 또 골목길을 가는데 그때는 엄마와 같이 손잡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처럼 그렇게 무서움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안 느끼죠. 거기다가 또 아빠까지 같이 있어. 아빠가 나를 도와줄 걸 믿으면은 이 아이는요 점점 더 당당해. 너 이리 와봐. 그럴 거예요. 야, 너 이리 와봐. 그래. 그럴 거예요 아마. 왜요?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자예요. 거기다가 자 봅시다. 엄마, 아빠 플러스 그래서 아이들한테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친구들이 많이 사귀면 친구들이 같이 돕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하나 더 플러스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거 굉장한 힘이죠. 그렇죠? 하나님까지 믿는다. 나를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죠.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할 거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죠. 실제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세요. 그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살아남는 거예요. 그 환난 핍박 속에도 믿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먼저 죽는데도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을 때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주의철 목사가 뭐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막 하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이게 엄청난 힘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그런데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심리적인 힘이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풀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이게 무슨 힘이냐면 사람들이 주신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에요. 다니엘이 내가 사자굴에 던지는 것을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7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뭐냐면 이거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이기풍이라든지 손양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고문이 심했습니까?
근데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안 아프죠. 아프겠죠. 그러나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이거 배경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구냐면 기독교예요. 왜? 6.25 전쟁 때 한번 겪어봤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거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이게 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 불신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신앙은 불신앙이 되는 거죠. 불신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돼요. 내가 하면은 일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 대한 것도 믿음이 없지만, 그렇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할 거라는 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도 안 믿어. 여기 사람들 그런 거예요. 출애굽을 해야 될 광야에서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어디 갔어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거예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 동안이 안 걸려오니까 그 순간은 못 참고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이래서요, 이 불신이라는 것은요, 점점 나를 어디로 빠뜨리냐면 늪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여기에 늪으로 빠져들면 어떻게 되죠? 늪으로 빠져지면 내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나는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근데 내가 허우적거리고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면은 신뢰보다도 이 불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기본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하냐면은 이 한 살 때 이때가 이걸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만들어내는 그 시간표가 바로 이때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으로.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은 내가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뭐냐면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상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이 힘이 있어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우상에게 내 힘을 줘야 돼요. 그러면 나도 힘이 없는데 내가 있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우상에게 주니까 나는 더 점점 어떻게 돼요? 쇠약해지는 거예요. 내 힘까지 다 뺏기는 겁니다. 내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점점 빠져버리니까 점점 나는 작아지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참 믿음이 있으면 내가 힘이 나는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으니까는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신전을 크게 짓는 거예요. 그리 뭐가 있는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 그냥 송아지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송아지는 뭘 넣냐? 완전히 금덩어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 가지고 갖다 내야 돼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나는 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보려면은 그래서 힘을 또 없으니 힘을 모아요. 우리끼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아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따로 살자는 겁니다. 요래서 만드는 것이 신앙촌. 뭔지 알겠어요? 이게 신앙촌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처음에서 장막성전 장막
과천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뭐예요? 이게 유재열이 만드는 게 과천에다가 그런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 사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리끼리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언제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몇십 년 전에 그 아가동산이라는 게 나오죠. 아가동산. 엄청난. 그렇게 하고서 뭐 조금 하면 막 죽이고 그래. 아가라는 것은 뭐예요? 아가는 어때? 여러분들 생각하는 아가는 뭐예요? 심리적으로 무기력하고 두려운 존재고, 이게 가장 연약한 존재가 아가예요. 그래서 참 이름 잘 줬어요. 아가동산. 그러면은 아가에는 뭐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그 등장한 거예요 뭐예요? 어머니가 등장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뭐냐면 태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어머니로부터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심리적이에요. 그래서 이단 중에서도 어머니 신 섬기는 단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 누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장길자가 하나님이에요. 여자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 누가 하나님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 나는 약하고 아이처럼 느껴지고, 어머니는 큰 것처럼 위대한 존재처럼 느껴지고, 태 속에 들어가는 그 기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래서 천주교 많이 가는 거예요. 그냥 알아야 돼. 지금요. 우리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는 뭐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힘을 다 줘버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아예 재산까지 다 바쳐버렸어요. 여기가 뭐 오음질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으로 그런 종교도 큰 게 많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만 그렇습니다. 지금도 통일기도 그런 단체 중 하나라고 보면 돼요. 이 지금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그 힘과 능력을 믿으면은 이게 든든해지는데,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 그래서 심리적으로 작은 교회 가면은 뭔가 좀 우직되고 뭔가 좀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느끼지를 못해. 심리적으로. 그래서 큰 교회를 가야 돼. 성도들이 많아야 돼. 그리고 목사님이 뭐가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다락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그래요? 심리적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유목사님 완전히 우상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목사님의 메시지는 우선적으로 탁 뜨는데, 담임 목사 메시지는 담임 목사님은 교회가 자꾸 초라해 보니까 거의 하나 영성이 없는 것 같아,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기 심리적으로. 근데 유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강단 말씀에 살아서 거기서 응답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전체 함께 가면 세계복음 단체지, 거기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도 우상이에요. 우리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우상은 이게 클수록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 되는 거예요. 클수록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상 작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요, 다. 이게 심리적으로. 그래, 우리나라는 이거 저 도랑물 같은데, 그저 한강 같은 도랑물 같은데, 그것도 뭐 그거 크다고 그래서 뭐 전부 다 한강에 다리 놓은 거 전부 다 대교야, 대교.
작은데 세계적으로 도랑물 같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교회 엄청나게 크. 그래서 뭐냐면 그 불상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돌도 조그만 돌멩이 갖고서 이거 하나님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있습니까? 큰 거 뭔가 해놔야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뭐냐면 그냥 차를 타고 열심히 가서라도 그런 데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위라든지 뭐 이렇게 불상도 큰 거 있는데 물론 집에다가 작은 것도 갖다 놓고 하지만서도 클수록 좋은 거예요. 여기다가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여기다 뭐냐면 3, 4대까지 이게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상의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완전히 나는 피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여기에다 다르게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게 따라가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봅시다. 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정명석이는요, 미운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아. 그것도 대학생들, 아주 쪽쪽 빠진 애들, 이런 애들만 뽑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 빠지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지식인들이. 옛날에 그 여자들 고관들 부인들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뭐 옷도 뭐 이렇게 나누고 막 했던 사건이 어제 일어났냐면은 그거 뭡니까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일어난가 뭐 그런 거 있었죠 옛날에. 생각나요? 뭐 대통령 뭐 부인 장관 부인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거기 가서 했고. 그런데 그런데 저렇게 배운 사람이 왜 이단에 빠지냐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지식하고 감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식하고 감정, 이게 뭐냐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거예요. 지식보다 뭐가 뭐냐면 이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마음이 뭔가 허하고 뭔가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이게 신앙, 믿음, 이게 뭐냐면요. 항상 얘기지만은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정말 과연 그런가? 그렇죠. 정말 그런가?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그리고 뭐하냐?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머리는 뜨겁고 오히려 가슴은 냉랭해. 요래서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요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아는 단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요. 우상숭배, 우상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다 맹목적으로 믿어요. 그냥 믿습니다. 교회도 뭐냐? 그냥 믿습니다. 교회 많아요, 적어요. 맹목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니까 이단이야. 이게 맹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야 돼요. 왜 자꾸 칠판에 쓰고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을까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이것이 뭐냐면 머리에다가 이게 들어가야 이게 마음에 믿음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이상한 이게 완전히 이상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아는 단계,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 영접하는 단계, 그 다음에 누리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확한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예전에요. 예수가 누구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믿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뭐 하나님의 아들. 뭐 그거밖에 몰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 그거밖에 몰라요. 우리는 정확하게 믿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안 믿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 지금도 뭐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믿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그렇죠? 이게 가슴으로 와야 돼요. 그렇구나. 지식으로 오니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의 내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승리한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사방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는 뭐냐? 우겨 쌓임을 당하는 일이 있고 핍박받는 일이 있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도 뭐냐면 망하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거꾸로 틀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또 범죄했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용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라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도한다는 확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정말 우리는 뭐냐면 내 지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가슴으로 말씀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움직일 수 있어요. 왜 못 움직입니까? 마음으로 안 내려와서 그래요. 근데 이단들은 이게 머리만 뜨거. 그게 문제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 머리만 뜨거. 우리 참 이 다락방이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답을 찾고 이번에도 추석 명절이 완전히 우상화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만남 속에 완전히 뭐냐면 그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현장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